명절이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와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뭘 많이 배우고 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식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순종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라 말씀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본의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전해주신 얘기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자신의 가르침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 왜 이런 걸 너가 어디서 가르쳤냐,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의 출처가 예수님이 단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가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에 의해서 전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은 고수하면서 율법의 본뜻을 어기는 유대 사람들의 유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지금 10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는데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죄받을 일이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도 보면요, 진짜로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막 그냥 특별히 법관들이 참 그래요. 법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함몰되고 딱 돼버리면 진짜가 사라져버리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공정한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는 거 가지고 따졌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설전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참된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삶과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삶과 우리의 믿는 그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진리는 이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진리는 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통해서 진리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 다 그래. 특히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세상에 많은 철학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사람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사람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즘의 용어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통해가지고, 인문학은 뭐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계속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뭐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다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가 거기에 속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고상하게 자기를 포장하며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성이거든요. 이성.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석해 나가면 야, 그 사람 정말 그 철학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마저도 믿음 생활마저도 그렇게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대학교 뭐 교수도 하고 총장 학장도 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늙어갖고 모여가지고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삶과 그 갖고 있는 이 이성적인 말과 막 언밸런스가 나요. 말로는 그럴싸해요. 이론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허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는 거지 실제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그것이 굉장한 거로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남들이 이제 그 칭송하고 올려주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아. 그래서 자기 착각에 빠지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수하에 그것을 쫓아서 자기처럼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승으로서의 모사로서 선생으로서 이렇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곁에서 비오면 내가 자리 한 자리 줄게. 그리고 나의 길을 따라와 오거라. 내 영광을 추구하고 따라오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많이 그렇죠. 학자들. 참 이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아니에요. 진리는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의 교제예요. 예수라는 인격과의 교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영이 살아서 영으로 오신 그분과 한 가지로 한 몸이 되어 한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난 게 아니야. 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진리.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다. 나는 생명이요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분이에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때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에 인간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의 등불을 밝힌다고 해서 그 진리가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좀 고상할 수는 있죠. 훌륭한 선생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진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교제할 때의 그 교제의 내용이 뭐냐?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뭐 이성의 등불을 밝히면서 뭐 진리가 때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자기 거거든요.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돼요. 요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기준을 내 기준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사라지고 모든 삶을 예수님 기준에다가 맞추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영광을 구한 일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본인이 그렇게 살으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본인이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고 자기 입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위로부터 난 것에서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것으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신학교 막 엄청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그는 나중에 늙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극한 교만함에 빠진지 몰라. 네. 행동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안에 꽉 찬 지식이 그게 진리인 줄을 착각한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거리에 계신 분이었고 쓰러진 자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셨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아픈 자 고치시고 병든 자들 돌보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이런 현장에 계셨던 분이시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꽉 채워가지고 저기 화곡동에 가면 어떤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가 있어. 재밌더라고요. 판단할 것도 안 되지만 사실은 분별은 되더라고요. 분별. 그렇구나. 참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래서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전혀 다른 권위예요. 전혀 다른 권위. 우리가 이제 주님께 다가가며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진리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권위를 예수님께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늘에서 온 진리 가운데 말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가르침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게 어떤 가르침보다 복된 가르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참된 권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범주에 있는 그런 진리, 그 지식과는 예수님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너는 어디서 학위를 받았냐? 누구에게서 공부했냐? 너 출처는 어디서 왔냐?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와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본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의 것들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자
유대 지도자들이 놀라요. 자기들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뭐 율법은 뭐고 토라는 뭐고 이러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30대 채 안 된 뭐 30대 넘었지요. 이제 공생이 시작했으니까 나이에 30대 청년이 아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나온 그 지금 말씀인지 입에서 그냥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전혀 이 갭이 달라.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 영혼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권위가 전하는 말씀의 예수님 모습 속에 일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뭐 거드름이나 뭐 나 잘났다는 거 스펙이나 자랑하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맑고 맑은 하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아요. 너 무슨 자격으로 이걸 전하냐? 어디서 배웠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삼아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 나는 누구한테 배운 거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전하는 거다. 이거 요즘에는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나타날 때 꼭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단들이 나타나는 모습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이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야. 이단. 왜? 출처가 없어. 여러분 출처가 없으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출처가 땅에서 온갖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의 출처는 저 하늘이에요. 나 위에서 아버지께 배웠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졸업장 없어.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가 목회할 때 어느 신학교 나와서 어디에서 무슨 학사학위 막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진짜로 그 사람이 날마다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청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말할 수 있도록 자기부터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어떤 학위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신학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장로교 신학대학교. 그 외에 어떤 데 가서 뭐 정식으로 무슨 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운 같은 거 또 있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순전히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 온누리교회나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키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있잖아요. 이런 자격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온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갖다 주는 어떤 이 자격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생명적인 관계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 주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관계가 그 진리 가운데 사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 종교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됐어요. 다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누구 제자, 누구 출신 이런 것으로 권위를 삼으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싹 거두고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강단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 다른 데서 오는 이런 권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 왔는데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어떤 최고의 학위를 가진 분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런데 쥐가 죽어갖고 그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저기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일반 신학교 나와갖고 이제 뭐 다들 뻔한 학교 나와서 이렇게 온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한다면 이게 그거지 뭐 이런 게 먼저 이게 세상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권위는 이런 세상에서 온 것으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진짜 진리지만 진리를 가장한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출처 없이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지식을 얻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지식은 이성을 등불을 밝혀가지고 무엇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진리.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안다는 말, 안다는 말, 잘 듣는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뭘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깨달았어, 알았어. 이거를 우리는 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안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에요. 말 잘 듣는다는 게 뒷구멍이 크고 뭔가 원리를 깨닫고 하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것을 잘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 그 들었던 내용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걸 순종하고 행동을 옮겨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했어? 하고 왔어요. 그래, 어디 보자. 했네. 야, 너 말 참 잘 듣네. 참 말 잘 듣네. 이게 잘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했어? 알아들었어요. 그래. 갔다 왔어? 아니요, 안 갔는데. 아니, 내가 말했잖아. 몰라. 알아요. 갔다 오는 거. 근데 어제도 갔다 왔다는데 아니라고. 오늘 또 갔다 왔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너 말 되게 안 듣네. 나 다 들었는데요? 뭐? 내용 좀 얘기해봐. 이거잖아. 그거 아는 거 아니야. 그거 갔다 오는 게 아는 거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 뭘 안다? 근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그걸 안다고 할 때는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그것을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제가 이거 쉽게 얘기하는 거를 지금 여기 성경 보니까 다들 어렵게 말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말로는 참된 지식이라고 머리 좋다고 나는 많이 깨달았다고 개뿔이에요. 순종이 참 진리를 알게 합니다. 순종이 참 진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봐야 돼. 옛날에 현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님 그 직원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 설명하니까 다들 회장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봤어? 알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해봤어? 안 했어? 해봤어? 그분은 이게 중얼중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소리 하면은 다른 사람 말 안 하는데, 해봤어? 근데 해보고 난 뒤에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거 없어요. 실수를 하고 안 돼도 좋아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그냥 막 실수를 해도 다시 뜯어서 고쳐서 시간 걸리더라도 해보는 거라니까, 아, 이거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히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이제 어떤 원리나 순서가 있어서 그것도 알고 순종하면 더 좋아. 왜냐면 그럼 시간이 덜 가. 그러나 그거보다 아예 알고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다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알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이나 하나님 뜻은 다 아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 개념으로 삼아. 개념. 나 다 알고 있어. 의사가요, 수술하고 병자 고치는 것들 다 이렇게 차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걸 칼로 해가지고 수술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다 알아들었는데 평생 살면서 설교 한 번 안 하면 그 사람은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지식은 순종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깨달았지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 거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자기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똑똑해도 자기 거고, 억지로도 자기 안에서 시작해요. 그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약 마지막 부분들 보면은 역사서 나오잖아요. 선지서. 거기 보면은요,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뀌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그 참 선지자 에레미야나 미가야나 하여간 막 그냥 네가 우리가 그 이런 가짜냐 하면서 막 뺨치고 막 참 선지자를 때리잖아요. 그들은 돌이킬 수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목적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참 선지자가 와서 하늘의 말을 해도 그게 그들에게는 역겹고 그 사람들 죽이든지 망하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진리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짓 쪽으로. 우리 세상 살면서 좀 고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흠없이 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이제도 그래요. 이게 교회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 대부분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면서 자기들의 영광과 이 세상의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변색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 소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줘. 그러면 오늘 막 힘이 난다고 은혜가 된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 알아듣지 못하니까 툴툴거려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에 오는 것들이 이게 거의 포기하고 이게 중단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간다니까. 이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섞여진 말씀은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은 일단 접어둬야 된다. 거기에다가 미련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순종 안 해.
그리고 또 되려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구미가 맞는 곳에는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뜻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면 공포감을 주고 자기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면 이를 갈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참 선지자들 죽이듯이. 그렇게. 그래도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전해야 돼요. 진리는 거기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영광과 세상의 결론을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국 다 하나님께로 온 자들은 다 이 땅에서 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당신의 구원의 섭리와 뜻을 담아두고 이끌으셨어요. 예수님부터 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다 세상 말로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 있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베드로, 요한 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비밀을 찾아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도 그 비밀을 찾아서 목회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사꾼이 될 수 있고요. 거짓 진리를 전하면서 이성의 등불을 찾아서 많은 세상 지식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범주에 머무를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서 나중에 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판단의 기준만 얘기 마칠게요. 3된 판단의 기준은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할례가 안식일에 허락된다면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일을 왜 그거 갖고 분노를 했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저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이제 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이 왜 사람들이 안식하는 날 왜 의료 행위를 했냐는 거예요. 왜 병자를 고쳤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있잖아요. 잘못된 대로 빠지면요. 진짜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예. 된장 보고 아 이거 못 먹어 안 돼 먹으면 죽어. 아 이거 된장이에요. 아니야 내 눈에는 똥이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38년 병자 고쳤으면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걸 갖고도 또 시비 삼아 또 안식일날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시비 삼고 이번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께 다가왔고 또 난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갖고 저들의 속에 무엇을 갖고 생각하고 질문하는지 아시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게 참된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보다 목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보다 목적이 강조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세상과 진리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참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다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여론에 딱 많이 매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아요. 학교 가서 우리 저기 총회 때도 가보면 싸우지 않아갖고 싸우고 그냥 목사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유 정말 구질구질해요 그냥. 강 목사님 구질구질하잖아요. 나 아유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아유 기가 막힌 거. 그래서 결론 맺고 하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권위가 하나님께 온 권위가 아닌 어떤 세상에 온 권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거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속에 내 마음이 와, 저 사람 되게 높다. 많이 배웠다. 야, 이번에는 무슨 명예 박사 같네.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아, 나는 좋아.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절대 그런 것이 교회나 가르침에 우선이 돼서 그런 거 아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그게 무너지는 징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징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권위를 사람에게서 온 것부터 찾으면 큰일 납니다. 네. 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참된 기준이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나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좀 하다가 조금 잘난 구석이 있고 다른 데보다 더 좀 안다고 할 때 절대 그때 팍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다고 해도 이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는 우리 인간의 본의에서 나타나는 어떤 잘난 맛에 그냥 우쭐거리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찌감치 제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때만이 참된 지식 안에 거하고 참된 권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진리의 기준이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삶과 진리의 기준이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진리의 기준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잘난 지식이 삶과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뭘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이것은 지금 뭐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부활함으로 내가 날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이하의 내 생각은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성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참된 권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의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모였다면 서로 논쟁하고 자기 지식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예수님도 그런 범주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의 말하는 말로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권위가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진리는 이 땅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혀 다른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 것에 치념치 말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순종함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순종함으로써 참된 지식은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알아지는 것이 참된 지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참된 기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참된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늘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진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아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쳤습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이